오늘 공부 5과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양육반 공부하실 때 매 과마다 중요한데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한 내용이 참 중요하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5과인데요. 한 장을 넘기셔서 26쪽을 한번 봐주시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 요거를 잠깐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그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인데요.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는요, 그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근데 여기 5장 13절 제가 읽은 구절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왜 썼는지 편지를 쓰는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5장 13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 편지를 쓰는 사람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5장 13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지를 왜 쓰는지 그 목적도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편지를 쓰는 사람은 내가 그랬죠. 이거는 요한일서 편지를 쓴 요한, 사도 요한이고요. 그 다음에 편지를 받는 사람이 바로 이어서 나오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그죠?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이 너희인데 그 너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근데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죠?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편지를 쓰는 목적이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것을 쓰는 것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편지를 썼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죠. 나이가 좀 드신 분들만 그런가요? 젊은 사람도 요즘은 건망증이 심해요. 그죠? 그래서 휴대폰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찾을 때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휴대폰 어디지? 큰일 났네. 잊어버린 것 같으네.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아까 주머니에 넣었잖아.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어보고 진짜 그러네. 이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예도 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학생이 뭐를 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없어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도 이제 잘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격려해서 야,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걔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 얘기가 맞았죠. 그죠? 그 아이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제일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또 아이들 중에서 모든 부모는 아이들을 다 사랑하죠. 그런데 아이들 자기들 생각에는 우리 엄마 아빠 난 미워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진짜 부모가 사랑하는데 그런데도 자기 생각에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 애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런 종류죠. 자기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그런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걸 가르쳐 주려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내가 이 편지를 씁니다. 이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그러잖아요. 농담으로 어떤 사람이 그거 하려면 이론 더 채워주지 째째하게 구원이 뭐냐. 어쨌든 구원 받는다. 이거는 죄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또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다. 구원 받았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 이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이거하고 내가 그거를 알고 있다. 확신하고 있다. 깨닫고 있다.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휴대전화를 내 주머니에 넣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갖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몰라요.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게 옛날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할 수 있는 충분히 일이죠. 혹시 여기에서 크루즈 여행 해보신 분들 계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큰 배 타고 크루즈 여행하면 기본적으로 배 타는데 낸 돈 안에 자기가 그 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남김없이 다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비행기는 없었던 시절. 그리고 영국,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왔죠. 근데 어떤 젊은이가 내가 미국 가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런데 미국 가려면 배삭시 필요한데 이 청년은 배삭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배삭스를 겨우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삭스를 내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이 청년은 자기는 겨우 배삭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내고 근데 옛날에는 요즘은 배든 또 비행기까지 있으니까 금방 가지만 옛날에는 몇 날 며칠이 걸려서 갔겠죠. 근데 이 청년은 배삭밖에 벌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먹을 거를 좀 이렇게 싸가지고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배에 타서 식사 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식당 가서 먹는데 이 청년은 식당에 가지 않고 자기는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갖고 간 거 어디 가서 혼자 먹고 이랬습니다. 미국에 몇 날 며칠이 걸려서 배가 다 도착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그 배의 선장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양반을 보는데 한 번도 밥 먹으러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젊은이 어떻게 배 타고 몇 날 며칠을 오면서도 한 번도 식당에서 식사를 안 하냐고. 그래서 젊은이가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선장님, 사실은 제가 미국 가서 한번 크게 성공해 보려고 하는데 배삭은 겨우 벌었는데 식당에서 음식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제가 식당을 못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장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보기에 젊은이 그 배삭에는 이 가는 동안 먹을 음식비가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거네.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한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 속에 영생 생명이 있는데 계속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면 그게 이제 느껴지고 그리고 내 삶에서 축복이구나 그 감동이 점점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를 때는 또 성경적으로 정리가 안 됐을 때는 난 예수님을 믿고 뭐 그러니까 교회 다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영생을 얻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사실하고 구원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거 요거는 또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서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실제로 구원은 받았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한 장 넘겨서요. 오른쪽에 25페이지 말씀을 묵상하며 그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하게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 인생의 집에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이지요.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며 복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영적인 사실인데 더 나아가서 정신적이며 육신적인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구원의 사건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바로 이 사건은요. 전인격적이며 통종적인 영역에서 일어나서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모든 면에 그게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요. 영적으로도 평안이 오고 그리고 신체의 건강에도 당연하지만 영향을 줍니다. 또 살아가면서 가정생활이나 아이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이런저런데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거는 우리의 삶, 생활 전체, 인생 전체에 말하자면 복을 준다는 거죠. 이 구원의 사건이 참으로 중요하다면 구원받은 사실과 감격이 약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여기 표현을 정확히 했는데요. 구원받은 사실, 감격 이 두 가지. 여기 양육반 교재는 이건 제가 다 쓴 거니까 제가 이거를 쓸 때 어떤 뜻을 가지고 썼는지 제가 쓴 거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실, 팩트, 그죠? 사실하고 그 다음에 감격. 감격은 느낌이죠. 내게 이렇게 느껴지고 내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하고 강력한 경험, 그래서 확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들어지고 나는 예수 믿는데 이상하게 늘 생활에 문제가 많다, 복잡하다. 만일에 그런 분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이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이게 분명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멀미 다들 해보셨죠, 그죠? 멀미는 왜 멀미하나요? 흔들려서 멀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도 멀미가 있어요, 그죠? 요즘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 모르겠다. 삶이 혼란스러운지 모르겠다. 그게 인생의 멀미죠. 그 다음에 구원 성경적인 지식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신천지나 또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이런 기독교 신앙의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으로 이게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탄이, 악한 영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바로 여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아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 악한 영은 이거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네가 구원받았다고? 너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고 또는 교회도 자주 빠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제일 중요한 전략입니다. 자, 구원에 관하여 중요한 것은 사탄은 구원 그 자체를 빼앗거나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 그 밑에 세 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손은 예수님 손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품에 꼭 손으로 안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뺏을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안고 계신데,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조그만 아이를 이제 안고 갑니다. 근데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개 한 마리가 막 으르렁거리면서 짖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아이가 무서워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엄마가 어떡할까요? 개가 으르렁거리니까 도망치는 게 최고다. 애를 놔두고 잽싸게 도망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아이가 무서워하니까 엄마가 개를 혼낼 거 아니겠어요? 이놈의 뭐라 그래? 이놈의 강아지. 어쨌든 이놈의 하여튼 하고서 혼낼 거 아니겠어요? 엄마가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안고 있는 아이를 으르렁거리는 개한테 내주는 일은 없어요. 그죠? 이 아이는 안전합니다. 안전한데 아이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아이가 자라서 한 중학생 정도가 됐어요. 근데 아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그때 친구들하고 좀 싸우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적극적인 엄마는 누가 우리 아들을 그따위로 만들어놨어? 그리고서 당장 팔 걷어붙이고 학교 가서 그 자기 아이를 그렇게 한 애를 싸대기를 올려붙여요? 그건 아니죠. 놔둬야 돼요. 아이들이 다 자라가면서 인간관계도 그러면서 배우고.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놔두는 거는 아이를 포기했기 때문에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이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또는 아버지 부모는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늘 아이들 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일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을 믿는 사람들 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으르렁거리면서 짖는 개를 보고서 두려워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고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내 삶에서 나를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말하자면 으르렁거리는 개 같은 이런 상황들은 결코 나를 해치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걸 일반적인 얘기로 말하면
배짱이라 그래요. 그죠? 아니, 사람이 살면서 배짱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잖아요. 이 세상살이에서 배짱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다 알지는 못해요. 우리 집사님 아주 여장부 사업가시는데 사업할 때 배짱 없으면 사업 못하죠. 그죠? 용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말해서 배짱, 용기, 이거를 신앙적으로 이거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실제로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내 마음이 든든한 거죠. 마음이 든든해야 밤에 다리 뻗고 자지. 안 그러면 이게 밤에 제대로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잘 거 아니겠어요? 자,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를 꼭 끌어안고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구원 그 자체, 구원의 사실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걔가 애를 뺏어가지 못해요. 근데 애를 무섭게는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리스도인을 완전히 꺾고 이르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무서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제 이 손이, 제가 지금 손이 2개 있는데요. 이 손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손이.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 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 손을 이렇게 꽉 잡고 있으면 아이가 손을 뺄라 그래도 안 빠지겠죠. 제가 어른이니까 힘이 세니까. 근데 이렇게 잡으면 아이가 손을 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 손을 여기를 잡았다. 그러면 이게 안 빠지죠. 그죠? 그리고 그 아이도 제 손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는 게 아주 이게 튼튼하죠. 그러면 이거는 빠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내 손에서 빼고 싶어가지고 아이가 손을 놨어요. 근데 아이가 손을 놔도 내가 잡은 손을 안 놓으면 이 아이는 손이 빠지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 오른손이 하나님 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이렇게 꼭 붙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꽉 잡아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믿음이 약해집니다. 또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기도 해요. 그리고 전문 용어를 쓰면 삐지기도 해요. 삐지고, 그리고 이게 그냥 그냥 삐치고 또 심통 부리고, 그럴 땐 우리가 손을 놓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 밑에 3줄 쓴 걸 읽어보는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강의한 내용이죠. 모두 주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일 심플하게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전부 다 맞죠, 그죠? 예,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손에 쥐고 계시는 거니까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1번, 2번 2개를 써놨어요. 다음의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기억하고 잊지 마십시오. 자,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의 최대 공격 표적은 성도가 가진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 자체나 구원의 사실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공격합니다. 자, 2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살면 우리의 구원은 견고합니다. 말씀 자체는 감정과 정서에 따라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요, 보통 사람도 그러죠. 이 변덕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이 변덕스러워요. 근데 그래도 살면서 인품과 인격이 훈련된 사람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매여서 살면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는 이 기록된 말씀, 이건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 거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내 중심에 놓고 신앙생활 해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늘 성경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읽고 또 이렇게 교회 산업 훈련에 참여하고 또 특별히 예배 때 설교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이 모든 게 다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기록됐으니까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는 때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근데 기록된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2000년, 더 길게는 3000년 정도 된 이 문서들이 많아요. 이 안에 구약 성경은 거의 뭐 2000 몇백 년, 거의 2700, 800년 전에 기록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그때 기록된 문서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인데, 근데 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성경이 한 글자라도 변하지 않도록, 이게 바뀌지 않도록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게 오늘날까지 내려온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목숨을 잃고, 어떤 사람은 옛날에 짐승 가죽이나 이런 데, 옛날은 종이가 없었으니까 그런 데 썼거든요. 그런 오래된 것들을 발견해서 그거를 들여다보고 연구하느라고 거기에서 안 좋은 이런 게 나와서 눈이 실명된 사람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 성경이 오늘날 한글로 번역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일반적인 책, 일반적인 문서로 얘기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학문적으로 엄밀한 책이고 정확한 책이에요. 이제 이 성경에 이거를 4등분을 했어요. 4등분을 해서 여기 4분의 1만 성경 본문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 나머지 4분의 3은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요 성경 본문은 어디에 있고 어떤 사본에 있고 요 본문은 어떻게 해석돼야 되고 이렇게 빽빽하게 된 그런 이제 전문적인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 번역 성경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리고 엄밀하고 정확하게 지켜온 책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얼핏 보면 모순된 것들이 있어요. 모순된 게 있어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죠? 근데 이 각기 복음서들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서 서로 다른 것들 보면 이게 모순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고쳐야 좋잖아요. 그래야 우리 기독교로 봐서 좋을 것 같죠?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는 그 고치는 걸 거부했어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제일 처음에 기록된 대로 그걸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그대로 보존해 온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아유 뭐 성경은 예수쟁이들이 자기들 편한 대로 쓴 거지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 모순된 게 있다니까요. 그건 성경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대로 전승되어 온 거예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복을 많이 받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양육반 5과의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을 확신하고 그리고 살아가며 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삶의 가정의 가문에 넉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